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이렇게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잘 되고 형통했지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다 잃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망하고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망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이 반전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또 좋은 귀한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키는 행동을 시작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나를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미련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정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어려운 고난 만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합니까? 어려운 고난, 극심한 문제 만나서 비참함에 처하게 되면은 다 깨닫게 되고 자기 되돌아보게 되고 내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극심한 고난, 어려움 만났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인생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지금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신 분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지 돌이키는 거지, 뭐 어떤 아주 심한 질병이나 가난 만났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 깨닫게도 되는 거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8절 말씀 두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지만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라고 했죠? 가정에게 주시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교훈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죠? 둘째 아들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앞에 뭐가 나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또 죄를 지었다. 근데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나의 모습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또 어떤 가족끼리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과 어떤 성도 간에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관계가 깨지게 될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먼저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의 모습이 없는가? 그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와 나의 그런 깨진 관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습이 없는가, 죄 지은 게 없는가, 영적인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만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면은 육신의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풀려고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막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도 아버지도 자녀도 부모님도 어머님도 친척도 이웃 간에도 이렇게 그때 깨진 관계에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게 되고 역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막히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족 간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항상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귀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서게 되면은 그 이후에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고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나 가족 간에 자녀 간에 혹시라도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서로 그런 게 있다면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게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게 회개라고 시작하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살도록 물론 완전히 계속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최종 결론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내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살을 빼야지, 절제해야지, 운동해야지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하면 뭐합니까? 바뀝니까? 입술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운동하려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때 역사가 있는 거지, 변화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긍휼 베풀어달라고 입술로만 아무리 말하는 거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입술로 한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내 몸으로, 삶으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제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집에 안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고,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고백도 안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이 20절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서 봤는데 이 20절이요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먼저 나를 봤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20절 보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제가 월요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며칠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새벽에도 목사님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컴패션, 함께하다, 패션, 아픔, 고통에 함께하다. 여러분, 그때 월요일에도 제 얘기 잠깐 했지만 저 같았으면요, 지금 돌아왔을 때 내 재산 미리 나보고 넌 당신은 죽은 사람 같다고 말하고 떠나가지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망하고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막 화를 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막 네 잘난 맛을 교만해갖고 뭐 아버지한테 막 그러고 떠났더니 아주 잘 됐다, 넌 자격도 없어, 넌 아직 집에 들어오지도 마,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때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픔과 슬픔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같이 함께하다, 아픔에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얼마나 많이 어려웠니, 나도 안다. 막 비난하거나 정죄한 게 아니라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자녀손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막 뭐라고 같이 정죄하고 화내고 비난하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저렇게 모질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기도하면서 그 자녀와 자녀손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면은요, 그때 자녀의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아픔과 고통을 아는구나, 나한테 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격려해 주는구나. 그때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가족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남이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는요,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에요. 회복의 표현이에요. 잃어버렸지만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손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싸우고 화내기보다는, 욕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잃었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